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14절도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은요, 평생의 사명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나아갔었던 믿음의 사람 다윗. 이 다윗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 앞에 어떻게 순종을 했는가? 그 사명 순종을 통해서 과연 다윗이 늘 어떠한 모습으로 승리를 할 수가 있었는가? 오늘이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필승 공식, 다윗의 승리 공식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부족하지만 다윗처럼 늘 하나님 승리하며 하나님 높이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부족하지만 아멘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오늘 특별히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사명자의 필승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중심주의가 사명자들에게는 필승 공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전심으로 수행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그 다윗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철천지 원수지간이었던 블레셋에서부터 모압과 아람 나라와의 그런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원수지간이었던 나라들과의 많은 전쟁에서 이 다윗은 다 승리하였습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 다윗과 그 이스라엘의 민족들,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그 상대 적들로부터 많은 전리품들과 그리고 포로들을 얻게 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저 동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기준으로 동쪽편에 있었던 블레셋과 그리고 암몬과 모압과 특별히 에돔이라고 하는 그런 왕국들, 그 나라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암몬과 모압과 에돔의 그 왕국들을 차례차례로 정복해 나아갔었던 그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사무엘하 8장에 보시면은요,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 2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아멘. 이 다윗은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곧장 모압이라는 그 나라를 쳤는데 모압의 용사들이 엎드리게 해놓고서는요, 그 모압의 용사들을 세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세 선을 그은 다음에 두 선 안에 들어갔던 용사들은 다 죽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요. 한 선 안에 들어있었던 사람들은 살렸다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 다윗이 어떻게 이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어떻게 순종을 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모압 용사들의 3분의 2를 죽여서 모압이라는 이 족속이 다시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괴롭히지를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계속 역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이런 식으로 동쪽으로는 암몬과 모압과 에돔을, 그리고 서쪽으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원수지간이었던 그 나라들을 점령해 나갔을 뿐만이 아니라 남쪽으로는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도 점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 8장의 12절 말씀도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자, 시작.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
블레셋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 다윗의 정복 전쟁은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적국들을 차례차례로 정복해 갔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다윗,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있었던 많은 우상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저들과 전쟁을 하게끔 하셨는가? 굳이 전쟁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이 질문을 분명히 우리는 할 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 전쟁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이 이스라엘 주변의 동서남북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과 화평을 맺어갈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적국들을 전쟁을 했었는가라는 질문 앞에 동서남북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적국들은요, 그동안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민족들일 뿐더러 이 민족들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기를 시작을 하셨는가? 이 민족들에게 여전히 횡행하고 있었던 우상의 죄, 그 죄악된 그 많은 흐름들이 여전히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었던 그 이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민족 가운데 죄악된 물결들이 끊임없이 몰려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군이었던 다윗을 통해서 아예 죄악이 들어오는 퇴로라고 할까요? 그 죄의 통로를 주님이 다 막아주시기를 시작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아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죄악들은 아예 물줄기 하나, 그 죄악된 방울 하나까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었던 많은 우상의 그 족속들을 사전에 주님이 다 처단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었던 이 민족들은 진작에 몰아내야 될 그러한 민족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세대, 그 가나안 땅의 첫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디어 입성을 하게 되고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게 나갔었던 그 과정에서 가나안의 첫 세대가 성경 사사기에 보시면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 가나안의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에 이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남은 족속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이 그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서 영적으로나 삶으로나 저들에게 가나안 땅에 여전히 흩어져 있었던 골짜기마다 병기, 무기를 가지고 남아 있었던 그 가나안의 일부 족속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세대가 많은 괴로움을 받게 되었잖아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지도자 다윗을 드디어 이 나라의 왕으로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주의를 추구했었던 거룩한 성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의 신앙과 그 다윗의 사명 순종, 또한 이 다윗 왕이 가지고 있었던 탁월한 주님 앞에서의 리더십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6절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6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과 특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셨는데요. 이 말씀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즉 이러한 의미예요.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라는 그 의미로 이 성경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윗이 가는 모든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늘 주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의 삶의 여정은 항상 승리가 늘 나타났었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이자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끌어가야 할 왕으로서 그리고 지도자로서 순종해야 될 그 믿음의 표본 아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 중심주의의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다윗도 그랬지만은 오늘 우리도 늘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의 모든 인생의 그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다윗은 순종, 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다윗에게는 승리의 영광이 멈추지를 않았다. 사도행전 13장 말씀해 보시면은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중심주의, 아무리 삶이 분주하고 바쁘고 하루하루가 참 정신없고 내 육신의 연약함과 내 삶이 너무너무 바쁘고 그 시간은 정말로 정신없는 일정을 보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았고 그 분주한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매 순간마다 구하며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삶을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의 인생의 여정은 늘 승리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명자,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신앙의 다짐을 오늘 이 새벽에 두 손 모아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늘 정말로 한평생 내내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으로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에게는요, 겸손과 감사가 이 다윗을 승리케 하는 능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감사. 참 중요하죠, 그죠?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4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이 다윗은 이어서 곧장 남쪽에 있었던 에돔 족속과의 전투를 벌였습니다. 물론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다윗은 승리합니다. 다윗이 승리했던 이유에 대해서 방금 읽어보셨죠. 이 14절 말씀의 하반절에 같은 말씀이에요. 6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에게 출중한 능력이 있어서 왕으로서의 권위가 있어서 대단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승리가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성경은 거듭 반복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국방력이 대단했는가? 물론 그것도 아니죠. 다윗의 승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결과였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을 해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냥 이기게 하신 것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승리의 향연이 멈추지 않도록 늘 지켜주셨던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11절, 12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자,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 이기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겸손과 철저히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일관되게 지금 나타났던 거예요. 지금 이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전쟁은요, 연이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전쟁에서의 연승 행진도 이 민족들 가운데 계속 이어졌죠, 그죠? 나라의 백성들이 하는 전쟁들마다 이기니, 계속해서 전쟁마다 백전백승이니, 당연히 이 나라의 분위기, 이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난리가 났었겠죠, 그죠? 우리의 왕, 우리의 지도자이신 저 다윗을 향해서 백성들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온갖 찬사를 보내면서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인 것을 백성들이 인정을 하면서 이 다윗이라는 이 사람을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시점, 이러한 분위기의 여세를 몰아서 다윗도 사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었던 그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 다윗이 성군 다윗이었다고 해도 분명히 사람은 그렇습니다.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면은요. 게다가 나라를 구했었던 구국 영웅 아니겠습니까? 조상 때부터 염원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동서남부 주변에 흩어져 있었던 그 많은 우상의 나라, 그 잡족들을 다윗이 차례차례로 다 몰아내고 승리했으니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를 이끌어내었던 이 다윗의 대단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백성들의 다윗을 향한 환호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져 가고 있었을 것이며 다윗의 명성이 이스라엘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게 이 다윗의 명성은 아주 대단하게 퍼져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요, 우리도 참 배워야 될 건데 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을 한순간도 놓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지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11절 말씀에서 읽어보셨죠? 이 11절 말씀의 첫 구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아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적들로부터 거둬들인 전리품들이 많았어요. 다윗은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이 아니라 방금 읽어보셨던 10절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맛의 왕이었던 도이로부터 축하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승리의 영광이 하늘을 찌르듯이 나타날 수 있도록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순간을 지금도 진두지휘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즉 다윗이 일으키는 이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전쟁이었고, 그 전쟁통 속에서 이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주의의 그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겸손한 성품이 어우러진 놀라운 결과가 지금 이 10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저 적들의 왕들이 축하를 보내며 많은 전리품들을 오히려 이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들한테 갖다 바치는 이러한 깜짝 놀랄 만한 역사, 승리의 역사가 지금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부터 얻었던 이 모든 전리품들을 분명하게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11절의 첫 구절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고 이것은 내가 취하고 이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은 내 부하들을 나눠주겠습니다. 이런 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는 것이니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승리의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이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이 신앙이, 이 겸손과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 신앙이 이 다윗 왕의 여정 가운데 승승장구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동력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올 한 해 사명의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기를 저나 여러분들이 작정하시면서 참 간절한 마음 담아 연초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청년들이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저들의 삶을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구호를 통해서 다짐하며 주님의 그 충성과 사명의 자리에 달려가겠다.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신앙을 고백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기도의 자리를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면 이 중보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전하시는 그 은혜의 전도 현장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면 그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 번 더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나님 저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선교하며 하나님 복음 전하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다면 부족한 자들이지만 민족과 열방을 품고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나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다시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간부터 이번 주가의 특세가 끝나면 다음 주간부터 중고등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겨울 수련회와 선교의 일정들이 본격적으로 교회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월이 지나고 2월이 되면 상반기 셀 모임이 개관을 하고 이어서 청년부 수련회와 그리고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2월에 한 달 기간 동안도 또 진행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얼마 남지 않은 중고등부 수련회뿐만이 아니라 그 인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그 우상의 땅, 3,000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의 이름들이 존재하는 그 우상의 땅, 그 인도를 향해서 우리는 다시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부모님과 특별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동력자, 우리 성도님들을 그 우상의 땅으로 우리는 분명히 다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 성원교회, 우리 선교 팀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명을 짊어지고 우리는 그 우상의 땅을 또다시 밟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분명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도 중요한 시점에 오늘 이 새벽에 저나 여러분들은 다윗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무엇을 배우셔야 하는가? 철저히 이 다윗이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 이 신앙의 자세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태도와 우리 신앙의 그 모든 순간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요. 이 모든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됨됨이부터가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사람의 됨됨이를 일컬어서 인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은 참 인간성이 좋다. 혹은 저 사람 인간성이 좀 나쁘다. 우리가 나름대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판단하는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묵상 중에 참 그러한 것들을 느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됨됨이, 이 사람 자체가 보통의 사람들과는 참 달랐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말로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왕의 자리에 등극하여서 수많은 전쟁들을 승리로 이끌어내었던 이 다윗이라는 이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품격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의 신앙, 특별히 한 분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평소의 그의 믿음이 그가 어디로 가는지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님이 계속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1절 말씀에
이 다윗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이것도 여호와께 드리고 저것도 여호와께 드리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당연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에게 이기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 다윗이라는 지도자는 모든 백성에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 자기하고 연결된 부하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이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그야말로 성군 다윗,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믿음의 지도자 이 다윗이 모든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백성들이 한 사람도 서운해하지 않도록, 백성들이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지도자가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가 정말로 강물처럼 흘러가는 역사가 이 나라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는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아무리 우리의 삶이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면 그 시간을 지키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만큼은 내가 꼭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었던 그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아무리 내 육신이 피곤하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다시 몸부림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쁜 일정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 삶의 시간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두 가지를 비교해 놓고 우리는 어느 것을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답은 다 아시죠,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순종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이 다윗이 그것도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도 하나님께 드렸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내 거고 저거는 하나님 겁니다. 이거는 내가 취하겠습니다. 나도 고생했잖아요. 이런 식의 신앙이 아니라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흘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승리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도 이기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평생을 승리하며 늘 하나님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